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 5절부터 15절까지. 오늘 성경적 믿음의 원리인데요.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우리 그동안 이제 공부했던 것들을 잠깐 정리하고 가죠. 자, 우리는 2주 전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다 같은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런 게 이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의 뜻이 뭐죠? 그러니까 네 가지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다 그랬죠.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누구시다? 하나님의 주인이시다, 그죠? 하나님이 왕이시다.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 명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거부하고 내가 스스로 주인 노릇하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랬죠? 이걸 죄라고 그랬죠. 그렇죠? 나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이 돼서 사는 사람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 죄의 삭시 있죠. 반역죄를 지으면 그 대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음이고 저주인데, 자, 우리는 다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누구에게 지우십니까? 아들 예수님에게 지우시죠. 그렇죠? 이 세 가지 사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근데 내가 죄인이다, 그렇죠? 그걸 거부하고 내가 스스로 왕 노릇하고, 그리고 그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렇죠? 이 세 가지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냥 내가 믿어, 그게 아니고 성경적인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이 세 가지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그 결과가 뭐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뭐죠? 이 세 가지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제 주인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걸 내가 거부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던 것이 이게 죄인데, 내가 다시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결과가 바뀌는 거죠. 이제 그 예가 이제 삭개오죠. 예를 들어서 삭개오 같은 경우를 보면,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전까지 삭개오는 자기가 주인 돼서 또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잖아요. 사람들한테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돈을 버는 게 그게 인생의 유일한 목표였는데,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재산의 절반을, 그죠? 재산 절반을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또 누구 것을 억지로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분의 1을 더해서 갚겠나이다 그러잖아.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제까지 주인이 바뀐 걸 말하는 거죠. 이제까지는 돈을 섬기고 그러던 인생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제 그 주인이 바뀐 것을 말씀하는 그런 예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고요. 자,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됐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을 때 우리 삶에 일어났던 세 가지 변화 우리가 살펴봤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께 용납되어졌다, 그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특별한 존재다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하게 됐다. 자, 이 세 가지 사실,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되는 이제 놀라운 축복 세 가지라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문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용납을 받았고 또 특별한 존재가 됐고, 또 세 번째는 공동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자, 문제는 우리가 이런 놀라운 삶이 주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를 이제 오늘 우리가 강의 안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1번 보겠습니다. 1번. 자,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축복을 누리는 열쇠.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그에 걸맞게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누가복음 8장 5절부터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말씀을 읽어봤고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이 비유 속의 씨는, 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무엇을 가리키는지
2페이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랬죠.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뭐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 당시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는 어떻게 뿌렸습니까? 이제 큰 소큰이나 아니면 큰 주머니 같은 곳에 이제 씨들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흩어서 씨를 흩어서 뿌렸죠, 그죠? 그러니까 흩어서 뿌리다 보면 이제 아무리 노련한 농부를 할지라도 좋은 땅에만 씨가 뿌려지는 게 아니라 다른 땅에도 떨어지겠죠. 주변에 길가에도 떨어지고 또 중간에 일부 이제 돌짝밭에다가에도 떨어지게 될 것이고 또 가시덤불이 있는 밭에도 이제 떨어지게 된다.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의 내용이죠. 자, 여기서 씨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11절에 보니까 11절에 있죠. 이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말씀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씨앗은 이제 말씀인데 말씀 중에서도 좀 특별한 말씀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2절을 보세요. 12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길가에 떨어진 씨들은 자, 말씀은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자, 이렇게 표현된 것으로 봐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에게 하여금 뭘 주는 말씀이에요? 구원을 주는 말씀이죠. 구원에 이르게 해주는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밑에 보면 이제 두 번째로 씨가 뿌려지는데 이제 세 종류의 마음밭이 나옵니다. 세 종류의 마음밭. 자, 여기서 밭은 뭐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죠.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가 어떤 마음 상태로 말씀을 받느냐, 우리 마음의 상태를 이제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자,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첫 번째 밭은 어떤 밭이 있습니까? 길가죠.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어요. 길가. 여기 길가는 방금 이제 12절에 본 것처럼 떨어지자마자 누가 채가죠? 새가 씨를 빼앗아 가는 것처럼 이제 악마가 와서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자, 실제로 이제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그런 주관적인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말씀을 잘 들으시지만 어떨 때는 말씀을 전할 때 전혀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튕겨 나오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밀어내는 뭐 그런 경우들이 이제 길가에 떨어지는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예를 들면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 이제 딴 생각을 하면서 뭐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가 있겠죠. 그러면 듣기는 들어도 그게 전혀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지거나 들어오지지 않겠죠. 자, 이런 상태를 이제 우리가 길가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요. 자, 두 번째 밭은 어떤 밭입니까? 13절에 보니까 돌짝밭이다 그랬어요. 돌짝밭. 자, 돌짝밭은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처음에 씨가 떨어질 때 기쁨으로 받죠. 기쁨으로 받는 것 같지만 자, 시련이 오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햇빛이 쬐일 때 말라버린다. 이제 타들어가서 죽어버린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것의 의미는 어떤 걸까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는 이제 막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어떤 깨달음이 있고 맞아 그 말씀이야. 이렇게 너무 좋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 자, 실제 생활 속에서 살다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면 뿌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방 타들어가서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를 이제 두 번째 돌짝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밭은 이제 가시밭인데요. 자, 가시밭은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14절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열매를 맺는데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근심, 재물, 또 인생의 쾌락, 향락, 자,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우리 유혹과 관련된 것들이죠. 이 세상에 유혹이 올 때 그 유혹의 그 영향들, 뭐 근심 이런 기운에 막혀가지고
말씀이 뿌리내지 못하고 이제 막혀서 그죠? 열매를 맺지 못한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오늘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고 또 읽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뿌리내리지 못하는 이유다. 이 세 가지 이유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거기에 비해서 이제 열매를 맺는 경우가 이제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좋은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15절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는데 받는데 어떻게 받는다고 얘기하죠? 이제 세 가지인데요. 세 가지 단계인데 첫째는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듣는다 그랬죠.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듣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견딘다 그랬어요. 견딘다. 그죠? 자, 그리고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길가밭도 다른 밭도 말씀을 듣기는 듣죠. 근데 길가밭은 들을 때 어떻게 듣습니까? 바른 마음이 아니죠. 그렇죠? 삐딱하게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밀어버리고 거절해 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좋은 땅은 이제 태도를 얘기하는 거죠. 첫째,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듣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 어떤 깨달음을 주실까?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듣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런 이 마음의 자세가 다르다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그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굳게 간직한다 그랬어요. 굳게 간직한다. 이건 이제 돌짝밭이랑 좀 비교가 되죠. 돌짝밭은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는 것 같은데 시련이 오면 받았던 말씀을 간직하지 않죠. 근데 이제 좋은 밭은 좋은 마음의 태도는 그걸 간직한다는 거예요. 그걸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유혹이 올 때. 견딘다는 것은 이제 가시밭과 좀 구별이 되죠. 유혹이 오면 금방 넘어지는데 그러지 않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견뎌낸다 그랬어요. 견뎌낸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착한 마음으로 잘 듣고 또 시련이 올 때 또 박해나 어떤 유혹이 올 때 그런 것들에 굴하지 않고 견디고 그럴 때 우리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면서 이 밭의 비유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굳게 간직한다라는 게 이제 어떤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번인데요. 우리 4페이지에 있는 말씀. 자, 말씀을 듣고 간직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이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세 번역으로 4페이지에 있는 초록색 부분, 세 번역으로 된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저기 우리 8절에 보면 있잖아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런 성경을 볼 때 이제 구원을 얻었다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뭔가를 이제 우리가 배웠었죠. 구원 받았다는 것이 단순히 이제 나중에 죽어서 천당 가는구나. 자,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세 가지 구원 받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받으셨다. 그렇죠? 두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다. 이런 의미고 세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런 표현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고 성경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이제 8절을 다시 보면
자,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을 어떻게 얻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니까 여러분 구원을 믿음을 통해서 무엇으로요?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믿음을 통해서.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믿음을 통해서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은혜를 통해서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어떤 것 같으세요? 뭐 둘 다 의미하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원래 성경을 보면 이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걸 이제 바울이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장로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구원 얘기하면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걸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적어도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뭔지 또 믿음이 뭔지를 이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정리해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은혜가 뭐죠? 은혜.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을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가 노력해서 대가로 우리의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그냥 선물로 주신 것,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은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값없이 받은 것이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 중에서 모든 것이 우리가 받은 것들이 다 은혜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들이 없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할 때 이 은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경이 말하는 은혜 중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것. 이것이 이제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게 하는 은혜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을 이루어 주신 것,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은혜 중에 은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실 은혜라는 단어를 이제 오해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이제 세상 속에서도 같이 쓰여지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해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의 내용들이 이제 원래 성경이 뜻하는 의미와 다르게 이제 우리가 오해되고 혼란스러워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자, 우리는 보통 이제 은혜 받았다라는 단어를 언제 쓰냐면, 여러분 그 단어를 어떻게 쓰십니까? 오늘 예를 들면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 또 오늘 또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표현할 때는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이 왔을 때, 그죠? 어떤 새로운 깨달음이 왔을 때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말하죠. 그렇죠? 그것도 은혜죠. 우리 마음에 어떤 감동이 느껴지는 것, 그것도 이제 은혜긴 은혜지만, 자, 그러나 이제 은혜 중에서도 그런 것들은 이제 가장 변두리에 있는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은혜 중심 한복판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죠. 그렇죠? 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 때문에, 특별히 우리를 향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때문에,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어떤 일과 사역 때문에, 그죠?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그거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은혜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인데, 자, 그렇다면 믿음은 뭘까요? 믿음. 자,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죠? 예수를 통해서 주신 것을 말한다면 믿음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 그죠? 받아들이는 것을 성경은 이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2장 8절을 보면요, 우리 2장 8절을 우리 개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여기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좀 오해하기 쉽게 돼 있죠. 여기 보면 믿음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자,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다시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에베소서 2장으로 한번 가보죠. 우리 강의 안에는 세 번역으로 올려놨는데요. 우리 성경으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으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이것은 돼 있죠.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해하는 근거는 뭡니까? 여기 이것은이라는 단어죠. 자, 이것은을 뭘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믿은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우리말 성경으로만 봤을 때 문맥적으로 볼 때 이제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건 잘못된 해석이죠. 여기 이제 이것이라고 하는 대명사는요, 앞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단어나 아니면 구원이라는 단어를 받을 수 없는 대명사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격이라는 게 없는데, 원래 원문 헬라어를 보면 대명사에 전부 격이 있습니다.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중성이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저기 이것이라는 단어는 중성을 받는 대명사예요. 중성 대명사. 근데 앞에 나오는 이제 믿음이나 은혜나 이 두 단어는요, 여성 명사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성 대명사가 여성 명사를 받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이라는 단어는 믿음이나 은혜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해가 되시죠? 원문으로 본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 여기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뭘 받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전부 받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그 사실, 내가 구원받은 그 자체,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그 사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 뭐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은 오해에서 오는 거예요. 적어도 이 본문에서는 그래요. 다른 부분에서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뒷받침하는 말씀들도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 본문에서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누구에게 이제 돈을 주고 어떤 필요를 줄 때, 그렇죠? 그걸 이제 감사함으로 받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받는 행위,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줄 때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 나한테 정말 필요했던 것입니다. 나한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거를 감사함으로 딱 수납하는 행위, 받아들이는 행위, 그걸 인정하고 받는 것, 이걸 이제 성경은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서 은혜 중에 은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다 은혜죠. 근데 은혜 중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온 것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그거 정말 나한테 필요했던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 가지 것들이 있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고 죄로 인해서 우리 삶이 다 깨지고 무너지고 저주가 우리 삶에 임했는데, 자, 그 상황 속에서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그거 정말 나에게 너무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거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행위, 그렇죠? 그걸 이제 성경은 믿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면요, 우리 5페이지로 가서 에베소서 1장 7절을 우리 개역 개정으로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가 정확 딱 나오진 않는데요. 자, 여기 보면 자,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이제 오늘 아까 이제 읽었던 본문 앞에 2장 5절이 있는데요. 2장 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여기 이제 괄호 안에 보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아까 본문 앞에 이제 2장 5절이잖아요. 여기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명시가 돼 있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구원은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이고 믿음은 은혜와 믿음과의 관계는 뭡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마음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행위. 그걸 가리켜서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믿음은 행위가 아니죠. 행위가 아니죠. 내가 뭘 애쓰고 노력해 가지고 얻어내는 어떤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루신 것들, 그 사역을 이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것,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내 입장에서 뭘 확신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정확하게 알고 그걸 여기고 받아들이고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제 수납하는 것을 이제 믿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가상칠언 중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그 구원의 일들이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것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들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수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인격적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반응할 때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내 것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것들, 은혜로 주신 것들, 그런 것들을 누리게 해주는 이제 열쇠와 같은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제 믿음과 은혜의 관계를 굳이 이제 비교해서 본다면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도 은혜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십자가의 대속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없다면 내가 믿는다는 그 내용 자체도 없어지는 거죠. 믿음 자체가 의미를 갖는 것은 이제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믿음의 원리를 이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누리는 열쇠가 뭔가? 믿음인데 성경은 무엇을 믿음이라고 하는가? 그리고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은혜인데 은혜 중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가 믿음이 너무 중요한데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십시오.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은혜라고 그랬죠. 은혜 중에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2분 정도, 한 1, 2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